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맡아봤습니다. 근데 회의 도중 회원 중 몇 명이 반기를 들고 사회자 망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함으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엔 전혀 깊이가 없어요.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 벗기기만 합니다. 이때 화가 난 대패가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는 스스로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측량함으로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지적하면서 톱은 연합운동보다 분리운동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불필요한 게 톱입니다. 이 말을 들은 톱은 샌드페이퍼를 향해 외칩니다. 빼빠, 넌 너무 거칠어. 이렇게 서로가 한창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이 모든 연장을 총동원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설교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로 약점만 들추며 다투던 그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받은 사실에 감탄하면서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로구나 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예가 오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의 사역은 하나의 특성을 가진 한 사람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여러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비록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울의 생각처럼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즉 그에게 한두 가지 결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줘서 적재적소에 그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큰 테두리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결점 많은 제자들을 두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결점을 들어서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 당신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아시다시피 여러 지역을 고생하면서 다녀왔어요. 매 맞아서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임했습니다. 참고로 15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과 교리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는 협력 목회였어요. 팀 사역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밀고 당겨주는 아주 흐뭇한 장면들이 연결됐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서는 시작부터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요. 신앙의 지도자가 티각태각 싸운다면 평신도들에게 절대로 본이 되질 못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자, 이런 면을 우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 점이고 어디까지가 용납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린 이런 견해의 차이,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 져야 하는 겁니까? 우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재무장해보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들은 분명히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예수의 증인입니다. 구태여 이 두 사람의 전도의 특색을 구분하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난 사람이고 기적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는 좀 못했지만 그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는 위대한 카운셀러였습니다.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실수한 자들을 잘 가슴에 품어줬어요. 자,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누가 돌봐줬나요? 바나바예요. 그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신원을 보증해주고 보호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락 속에 혼자 숨어있을 때 그를 끄집어내서 목회 현장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당대의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물질과는 남달랐습니다. 이 물질, 이 돈은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갖다 쓰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투기는 왜 다툽니까?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서로 다툽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관점은 이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다투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갈무리해서 선교로 연관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표면상의 문제부터 알아봅니다. 그동안 1차 선교여행은 말 그대로 전도여행이었어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전도여행이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형제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이 얼마나 순수한 동기인가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난 지금 사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그 형제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십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마가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조카 삼촌지간이라 그랬죠? 1차 여행 때 처음에 같이 떠났다가 그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하찬 인물이 마가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 맺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눈엔 그게 기회주의자로 보였나 봅니다.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차분히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감정 처리하는 그런 인물이 마가가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찰떡 같은 신앙의 동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갈라진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기사가 뭐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실수와 약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선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만남과 헤어짐의 사건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격상의 차이, 문화적 차이, 자라난 배경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이해하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요. 모두가 다 내 관점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이런 갈등과 마찰이 인간적인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헤어지고 맙니다. 그 동기가 뭐죠? 뭐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차이, 견해의 차이, 은사의 차이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능력자라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는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다만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중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 일을 축소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쁜 건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이냐 악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 취향이 다를 뿐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믿었던 사람끼리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문제는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뒤집어지고 헤어지고 깨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그 아픔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아픔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진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잠시의 감정을 추스리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마가 때문에 언쟁이 붙었어요. 그냥 대충 싸운 게 아니에요. 아주 심히 다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언쟁을 보여준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만일 이대로 놔두었다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이 격한 분위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서로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저는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바울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바나바요? 옳은 얘기예요. 그의 삶의 스타일은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보자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땐 마가가 실수해서 그런 거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여기서 버리면 안 된다. 바울의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그런 인격자로
세상에 소문이 난 거 아닙니까? 이번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걱정이 됐어요. 마가는 팀워크를 깬 적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를 데려갔는데 힘들다고 도중에 또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은 팀에 못 넣겠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도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고 바나바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바울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맞아요. 이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누가 틀리고 누가 옳으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맞고 이 사람의 입장에선 또 그게 맞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구브로가 어디라고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에요. 이곳이 바로 그들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또 마가가 실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갔어요. 참 바나바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상담자였고 인격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정반대 방향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고 했어요. 누구하고요? 신라와 함께. 그게 40절,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우리는 만나기도 잘해야 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단 단서가 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만나서 영원토록 같이 지내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기에 여기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어쩌면 패배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나바를 통해서 나중에 초대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마가도 다시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헤어짐을 통해서도 손해가 아닌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면 됩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거나 대화하지 못하는 건 잘못이죠. 서로 은사가 다르고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린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마귀가 개입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다가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생활 30여 년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내 마음의 컨트롤이었어요. 서로가 좋게 만나서 좋게 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서로가 만날 때 아무나 마음을 털어놓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성격이 서로 상통해야 되고요. 생각이 비슷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건 좋은데 이 만남이 서로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그룹이지 실은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허나 이상하게도 모이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속닥거립니다. 수군거립니다. 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를 비방하는 말들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 해보세요. 정말로 견디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진 그래도 그렇다 쳐요. 이 사람들이 실컷 분탕질 해놓고
교회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면요, 사랑 기피증이 생겨요. 줄 것 다 주고 베풀 것 다 베풀면서 뒤에 남는 건 아픔과 상처뿐이라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차라리 이게 은사와 부르심과 사역이 서로 다른 데서 온 것이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헤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에 손을 보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들이에요. 정든 사람이 헤어진다는 거 참 아프죠. 허나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헤어짐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일이라면 처음에는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